자, 오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휘청거리는 한국 기독교, 휘청거리는 한국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과연 지금의 이 교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차마 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타락의 현장, 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들이 이제 마귀에게 점유를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발가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고 있죠. 돈 문제, 여자 문제, 온갖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단연코 종교연합이에요. 종교연합.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현장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른 종교와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은 철저하게 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의 모든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 세계 교회 연합회에 이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리주의십니다. 분리주의자죠. 나누시는 분이에요. 성경도 분리의 책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인류의 연합을 획책하는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주 독단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 카톨릭, 유대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네? 다종교 연합을 획책하는 목사가 예배를 집도해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목사가 예배를 집도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그들이 집도하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떠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의 창시자께서
진리를 무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실까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몇 가지 증거들을 열거를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 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 지성을 자랑하죠. 그리고 목사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죠. 그것들을 무엇으로 둔갑시키느냐?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종교연합을 꾀하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이런 진정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세포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른 지체가 두 몫을 해야 되겠죠. 한 지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지체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지체들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기름에 비유됩니다.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끄덕거리기 시작하죠. 기름을 제때 쳐주지 않으면요, 기계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무너져버린 교회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적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중요하지만 바른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리가 엉망이라도 되느냐? 뭐 아무 성경이라도 보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바른 성경을 봐야 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드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중요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9장. 율법을 중요시했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실패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9장 32절에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율법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도 중요하죠. 바른 성경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걸려 넘어진다.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알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자랑할까요?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과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목사의 프로필을 자랑하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버려야 할 배설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다만 그들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양념을 좀 칠 뿐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비로가 하는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한다면은 바른 성경을 갖지 못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붙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바른 성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만이 주님 말을 바르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붙들었다고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만을 자랑하라. 명령이에요. 주만을 자랑하라. 이게. 그럼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 시스템을 붙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머리가 되어 있거나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면 회중들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목사밖에 없고 사람들밖에 없고 지식밖에 없고 건물밖에 없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좀 크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긁어내야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만들어야 하니까 경쟁심을 일으키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게 된다.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은 작아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교회가 대형화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더러운 행태가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
여러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왜 직분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직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어본들 무엇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 살아있는 유기체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야 너 필요 없어. 또 머리가 발에게 나 너 필요 없다. 이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은 살아있는 세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숨길 수 없어요. 교회는 숨겨지지 않아요. 촛불을 켜가지고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무너진 교회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거 못 숨겨요. 돈 있는 사람은 존중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돈 많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회유를 하고 별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단체도 이런 일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교회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른 성경도 있고 바른 교리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니라. 자, 이쯤 되면 교회가 사람을 얻는 것이지 이 교회가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성직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니골라파죠. 니골라파. 지배하는 세력들. 목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을 높이는 거죠. 품질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해져야 합니다.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무장시켜서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근데 성도들이 왜 실망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돌아서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기. 여러분, 주님은 변질된 교회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돌아서라고. 그러나 그 소망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서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코 연약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세상 것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배교의 물결은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는 자는 손해죠. 그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루지 아니하고는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성도 개개인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4장 38절.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죽음이 있다. 38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니라. 그때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러 들로 나가서 야생덩굴을 발견하여 거기서 야생박을 그의 옷자락에 가득 담아와서 국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니 그들이 국을 먹다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더라.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기를 굵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져놓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라 하니 솥에 독이 없어졌더라. 교회들이 야생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로 돌아와서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이 든 야생박을 식용이라고 먹으라고 했다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실수인가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야생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을 제거하고 나면은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뭐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가르치죠. 예? 근데 시청각 교육이란 뭐예요? 이게 먹을 수 있고 이거 먹지 못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죠. 이 시청각 교육은 먹게 해주지 못해요.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못 먹죠. 그러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목자가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스크린에다가 계속 보여주기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밀랍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랍 인형. 그게 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밀랍 인형이 아무리 사람처럼 보여도요. 아무리 괜찮게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죠. 교회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더라도 모멸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능력을 무엇과 바꿔버렸죠? 시스템, 제도, 경건의 모양과 바꿔버렸다. 이게.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능력을 모양과 바꿔버렸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한 구별된 무리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나왔어요. 왜 나와야만 했죠? 교회가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참 좋은데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모양만을 자랑합니다.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아라. 목사만 따라하면 된다. 이런 모양은 좋지만 생명이 없죠. 그죠? 쇠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육. 열심히 가르치는데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교육을 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 왜 이걸 모를까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사가 왜 이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제일 끌다가는요. 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 미혹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엔 좀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거짓말도 계속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리죠. 여러분, 시청각 교육은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꼭 붙들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건 붙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려고 하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눈감아버린다면 달리 방법이 없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서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죠. 그리고 영끌을 하는 거예요. 영끌. 어떤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궁핍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초막이나 궁궐에서 어디에서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과만 그분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콘크리트를 뚫고도 생명이 나옵니다. 바위를 뚫고도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바로 이 능력을 외면하는 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 능력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우리의 원수 마귀죠.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거기에 딱 묶어두고 그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죠? 말씀을 먹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건 교리로, 이 거짓된 교리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고난을 가져다 주죠. 온갖 행태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런 영광은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주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영광도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성도가 여러분 그 멍에를 끊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개를 갖다가 목줄을 딱 잡아 묶어가지고 묶어두었는데, 근데 개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조리죠. 목이 조이죠. 캑캑거리잖아요.
주님은 놓아주시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공고한 신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캑캑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도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라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길을 가죠. 주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벗고 있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옷을 입혀줄 수 있고, 굶주린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왜 이 능력이 없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자기 오른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치 않아요. 교회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목사는 자기 위치를 올바로 지켜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사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교사는 교리가 뭔지 성경적 지식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강의만 있고 설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시청각 교육이 아니에요. 말씀을 레시피에서 잘게 쪼개서 양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 죄다 학교가 돼버렸어요. 목사는 없고 교사만 있어요. 예? 교회가 직업학교나 세우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금연학교, 힐링학교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런 학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여러분, 목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목사가 위치를 지켜야죠. 그렇지만 위치만 지키고 위치만 꿰차고 있는 것이 그게 지키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목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습도 문제지만, 근데 이 목사가 자기 목표를 가지고요,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학교도 세워야 하고 직업학교도 만들어야 하고, 기도원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관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목사의 목표 때문에 성도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목사가 자기 목표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뭔지를 모른다. 먹을 양식은 주지 않고 계속 명령만 내리죠.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걸 좀 제대로 판단해라. 그래서 거기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거기서 돌아서든지 빠져나오든지 떠나든지 머물 것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옛 언약의 일꾼들처럼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걸 하면 안 돼. 계속 정죄하고 지적만 하죠. 영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활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구슬도 꿰야만 보배가 되듯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활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 먹지 못하는 살구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미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설교자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성을 사용하는 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 잘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자기 안에서만 보게 되면요 이 전체가 잘 안 보여요. 건전한 생각의 영은요 자기 생각의 틀을 부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배하는 자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에게 명령 내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주님께서 니골라파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은 주의 영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배하는 걸 주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그럼 누구를 지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배한 꼴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파를 미워했습니다. 분별을 잘했어요. 근데 퍼가모 교회에는 이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이런 자들이 퍼가모 교회에 있었는데 그럼 퍼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 퍼가모 교회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위치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어요. 억울해도 입을 못 벌릴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낼 때가 많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그 사람을 대해서 고하면서 주님께 고하면서 목자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미움을.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일이 왔을까? 그것이 의로 인한 핍박인 것 같으면 감사가 있죠. 주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미움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왜 돌에 맞게 되었습니까? 양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의 길로 인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서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도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교리를 바른 성경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야 할 말씀이 없어졌네? 내가 한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 성경에 뭐가 없어졌어. 성경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번영하고 있죠. 주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성령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다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 죽은 교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머리로부터 지시가 없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온갖 사람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교제를 합니다. 전 세계에 각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머리는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그 지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교단으로부터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총회로부터 지시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교회협의회로부터 지시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을 들어 올린다면 한 줄로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교회는 무엇으로 깨어져 있겠습니까? 악한 영으로 다 깨어져 있어요. 다 들어올리면 악한 영으로 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교육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교리를 가지고 바른 성경이 있어도 밀랍 인형이 된 숨이 멈춰버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 뭔지를 몰라요.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럴 때도 보이지만 우리는 밀랍 인형처럼 돼버린, 숨이 멎어버린 교회를 봅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을 굳이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결론은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좋은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웠어요. 좋은 신도 신었어요. 외적으로는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만족을 못해요. 돌아온 아들이 만족을 하려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교리는 법이죠. 법. 교리는 법이에요. 법. 교리는 먹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도 필요하고 바른 성경도 필요하고 바른 교회도 필요합니다. 다 갖추었어요. 이것은 새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 새 가죽 부대에 뭔가를 담아야죠. 새 포도주를 담아야죠.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죽 부대만 붙들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 먹어야 된다 이게요. 생명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과를 가져다가 이 사과를 설명하죠. 이 사과가 어떻다 속성을 다 설명해 줍니다. 언제 먹어야 맛있고 어느 부분은 맛이 없고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다 설명해 주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힘이 없죠. 먹지 못하면 만족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해지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말려간다.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만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요. 먹이진 않고 보여만 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먹이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머리라면 각 마디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공급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섰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